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 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따뜻하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손 잡아주면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진 자매가 이렇게 부채질 하는 거 보니까 고마움 표현하니까 이게 우리 온도가 마음의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몸이 커서 2층으로 못 올라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2층으로 올라가고 그 사람은 1층에다가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개인주의가 최고로 달한 곳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 질수록 우리 모두는 육신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실은 모두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동들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피우다가도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끊지는 못했지만은 그 연기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 작은 틈 사이로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후 불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7장까지 오면서 이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딜레마에 빠진 한 사람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딜레마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 7장 25절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8장으로부터 그 모든 답들이 이제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뭐 그럴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만은 성경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빛나는 보석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고 그 보석 중에서도 최고의 보석은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바로 8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전천후적인 대답이 로마서 8장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질 때, 마음의 정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이 될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소망이 흐려질 때, 어느 경우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로마서 8장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지금 몇 월이죠? 4월인가요? 4월 5, 6, 7, 8, 9, 10, 11, 12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8개월 동안에 로마서 8장 39절을 좀 우리 암송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은 성탄절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8장을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로마서 8장의 1절과 39절 그 마지막 단어, 이 단어들을 보면은 그 속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1절은 무엇으로 마칩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로 시작을 하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유념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시작할 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반복되어지는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에 있는 그 구절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정죄받지 않는 인생, 우리 스스로 우리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우리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냥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칭의적인 문제예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지만은 2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늘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실수는 뭔가 하면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지금의 삶을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나라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똑바로 안 살래? 이렇게 말할 때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예수 믿는 부모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겠나?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을 보니까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법적으로도요, 무죄가 선포되어졌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개역 개정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라고 했을 때 그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야말로 우리를 BC와 AD로 구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BC와 AD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AD, 아노 도미네, 신이 오신 이후. 그래서 BC와 AD로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로 내 인생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육신이 있는 한은 우리는 그 죄의 얽매여서 늘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몸된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성육신 시켜주시고,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김보갑 성도님 가가지고 이 어리랑 가서 밥값을 다 지불해 놓고, 오늘 몇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명의 밥값을 다 지불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나 밥값 없는데 어떡하지? 오늘 주머니 텅텅 비었는데, 우리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지요. 왜? 이미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떳떳하게 우동 국물도 시키고 회도 시키고 또 뭐가 나오죠? 뭐 나오나요? 튀김, 새우 튀김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복 주시면 뭐 까짓것 그건 못 하겠어요. 여러분,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죄의 값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외친 그 단어가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갑 사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이런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받을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가 거하신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되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어 줬을까요? 4절에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것은 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그전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을, 내가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율법이 율법 자체이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심판하는 율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율법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사랑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쫙 깔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걸음 걸을 때도 이 속도를, 하여튼 제 주변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까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반석이도 저한테 목사님들은 다 목소리를 그렇게 까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나 경건은 목소리를 까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이나 경건은 우리의 걸음걸이 속도를 더디게 한다고 그게 거룩하거나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이나 경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오늘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혈액이 어느 정도이길래 2000여 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야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인을, 도장을 확 찍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 예수의 사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빠와 아이, 아들로, 아빠와 딸로 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연이가 저한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뭐 불러도 저는 알았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근데 제 호적에다가 양자를 이렇게 입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버지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먼 훗날에 우리가 부활로 다시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이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물어보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 역시도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을 계속해서 이 대조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네. 자, 제가 육신을 따라서 읽었네요. 자, 육신을 따라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머릿속에는 세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권력, 섹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이루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돈을 더 얻으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서도 이 돈을 얻고자 합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은 자꾸만 높이 있는 그 권력을 잡으려고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난장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온갖 쾌락으로 나오고 있는 미디어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 세 가지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만을 위해서 삽니다. 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이 돈과 권력과 이 성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6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나는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짓누르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내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내가 좀 더 용서해야지, 내가 좀 베풀어야지, 내가 좀 더 배려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데이 기도회 할 때 윤채영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감옥에 갇히는 거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하필, 왜 내가 여기에 갇혀서 이런 수치를 당하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우리와 함께 왜 내가 이곳에 갇혀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라고 물을 때 그 물음을 좀 더 진지하게 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갇혀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아까하고는 좀 다르지요? 안 다른가요? 제가 다르게 했으니까 다른 거예요. 아까는 좀 세게 했고 지금 좀 부드럽게 했잖아요. 좀 진지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이 무슨 준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5천 6천 명의 죄수들이 있고 감방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서 너를 만나게 해 주었을까?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십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관점과 생각이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지나가다가 저기 사모님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석할까? 요즘 애 낳았다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못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 낳더니만 좀 건방져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생각하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커지고 좀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사람 좀 걷는 것도 좀 거만하게 걷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물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것들도 그럴 수 있나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는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좀 전에 하던 것들 좀 줄이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이 재밌는 것이고 힘들지 않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것들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뭘까요? 행복이죠. 자세히 보지는 못하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제 오감일기를 봤는데 한이가 그런 거 올렸죠. 애들 이 피아노에서 입상했다 그랬나? 하여튼 상을 받았다는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러분, 그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애들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하라고 하면은 내가 금방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로 하여금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되면은 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런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대회에 내보냈더니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 젓가락 행진곡 하나 치고는 상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뭘까요?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녁마다 이 수업을 듣는 게 있거든요. 저녁마다 수업 듣고 과제 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10장이나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생기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 작은 것 하나 이루니까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행복이 큰 슬픔을 이깁니다. 그럼 아무리 큰 슬픈 일이 있어도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복 하나 있으면은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이 작은 행복이 그 큰 슬픔을 이기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 돌아가신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은 근데 강연이가 수학 100점 받아왔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큰 슬픔 같은 것들이 수학 100점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동안 못했던 제가 이 음악을 체르니 40분을 못 쳤는데 그날은 어떻게 얘가 이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차려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고비를 넘지 못하던 이 아이가 체르니 40분을 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아이가 해낸 그게 뭐라고, 그죠? 죽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 40분을 해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슬픔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행복들 그거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행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죠. 그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금이죠. 현금, 지금, 입금. 네. 바로 입금해드려야 됩니다. 현금을 좋아합니다. 이 현금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또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다고요? 잔치를 벌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동전을 찾았을 때 여러분
동전 하나 그 찾았는데 잔치를 벌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았습니다. 동전 하나와 양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을 잡습니까?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동전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잃어버린 존재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되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잔치를 벌이신다고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용돈을 채워준 것,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뭐가 부족할까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데 누구에게요? 지극히 작은, 지극히 부족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더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보내지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 감옥을 가득 채웠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줄여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먹을 것이 있었다면 먹을 것을 주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뭐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채워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목말라 줄인 사람들이 있거나 또 아니면 배고파 굶주린 사람이 있거나 또 아니면 관계나 사랑이 부족하여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